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했던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퀴즈입니다. 누가 누구한테 한 말씀일까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누구한테 하신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을 사시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셨는데 그 중에서 각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각별한 사랑을 받고 친근하게 지냈던 사람들 중에 나사로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나사로 남매인 거죠. 일남이녀의 남매가 있습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세 남매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들은 베들레헴 가까이에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하루는 마르다가 보낸 사람의 전가를 받습니다. 오빠가 많이 아파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빨리 오셔서 오빠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면 낫겠습니다.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시간을 끄십니다. 소식을 듣고도 빨리 움직이지 않으시고, 당연히 예상하기는 워낙 친근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빨리 움직이셨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다고 했습니다.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뛰어나오지만 동생 마리아는 나오지 않습니다. 섭섭한 것이죠. 좀 일찍 오시죠. 섭섭한 것이죠.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눈물을 왜 생각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왜 만져주지 않으셨습니까? 마리아는 집에 있습니다. 마르다는 나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좀 일찍 오셨으면 좋았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라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시고 마르다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부활이요 생명임을 네가 믿느냐 물으십니다. 슬픔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던 마르다가 갑자기 질문을 훅 받으니까 미안하다 혹은 내가 너와 함께 슬퍼한다 이런 말을 들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을 텐데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시니까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초점에 맞지 않는 대답을 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뭡니까? 부활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믿는데 부활에 대한 믿음이 약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수를 믿지만 구체적인 신앙의 내용에 대해 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십자가를 지는 일에 약할 수 있고 예수를 믿지만 부활에 대한 소망에 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믿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부활의 신앙을 믿느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냐를 물었을 때 마르다가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시고 이미 죽은 지 시간이 많이 지나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무덤 앞에서 불러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불러내십니다. 시신을 감는 세마포를 아직 감은 채로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 사건을 해석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고 이 사건을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신 것은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믿음을 더욱 강화시켜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자 하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음이 숨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퀴즈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Yes와 No로 대답하시면 되는데, 죽었다가 살아났던 나사로는, 혹은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그들은 아직까지 살아있을까요? 아니면 바로 죽었을까요? 아직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들은 다시는 병에 걸리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곧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병에 걸리고 죽음을 맞이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경을 기록하셨을까?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건을 보여주시고 성경으로 기록하신 이유,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죽음이라고 하는 장벽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죽음은 넘어서지 못하는 장벽, 혹은 걸려 넘어지는,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수렁이 아니라, 우리는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한 걸음 나아가는, 죽음, 질병 혹은 죽음 혹은 시험, 이 모든 것들은 다 한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것은 넘어서는 것이다. 성도와 교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넘어서는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인 사건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사건들과 성경이 보여주는 이러한 의도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죽음이라는 장벽 앞에 단절되는 것인가, 아니면 성도의 삶은 죽음을 하나의 과정으로 여길 것인가 하는 중요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태도 혹은 신앙을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삶은 죽음을 하나의 과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영혼으로 연결되어지는 마치 다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분 잘 알고,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의 신학자들을 말합니다. 그들도,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도 과연 부활이 있는지 없는지, 영적 존재인 천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오랫동안 논쟁했었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가장 중심 세력이었던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은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들 또한 치열하게 대립했었고, 초대교회에도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이 교회에 물었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부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고 다시 살아난단 말이냐,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일반적으로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라고 하죠? 사랑장이라고 하고요. 15장은 뭐라고 할까요?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부활을 가르치는 성경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부활을 어떻게 가르치시는지를 한번 볼까요?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성경을 펴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자녀들, 영어권 친구들은 먼저 영어 성경을 먼저 읽어볼까요? You guys, this group, 1 Corinthians 15, 3-6.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로 보이셨나니.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것을 전한다고 합니다. 그 전하는 내용은 뭔가 하면 예수께서 살아나시고 자신의 부활을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을 보이셨다라고 그는 자기가 배우고 받은 바를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You read first. 1 Corinthians 15:12.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같이 우리도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느 교회에 전한 말씀입니까? 당연히 고린도 교회에 전한 첫 번째 편지입니다.
너희 중에서라고 말합니다. 너희 중에서라는 말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당연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능한가요? 부활이 없는데 예수를 믿는 일이 가능할까요? 초대교회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중요한 가르침을 선언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이 연결되어 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두 말씀을 더 읽을 텐데 You read the first, we will follow you. Okay? 1 Corinthians 15, 19 to 20 시작. 다시 아직 안 나왔나요? 19 앞에부터 보여주셔야 되겠는데요. If only부터 읽습니다. 시작. 우리도 같이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을 읽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땅의 삶의 행복과 평강뿐이라면 우리는 참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많이 가지고 잘된 사람들이 믿음 없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왜 첫 열매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그 다음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23절, 24절을 읽을 겁니다. You guys 15, 23, 24 시작.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지금 19절 20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첫 열매라고 말하고요, 23절 24절에서는 턴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턴일까요?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시고 이제 신앙의 역사를 따라서 예수를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차례대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죽음과 부활과 연결되어져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는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첫 열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또한 부활의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것이다. 복음은 연속성이 있다 라고 지금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가 범죄하여서 인류 자신에게는 어떠한 구원의 소망도 가질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뜻으로부터 사람을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 아들은 우리와 함께 되셔서 사시다가 가장 낮은 곳, 사람보다 더 낮은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죽임 당하셨습니다. 무덤으로 들어가십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예수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 또한 부활의 열매가 되어서 첫 열매이신 예수를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일과 십자가의 죽음을 허락하신 일과 그 아들을 부활시키신 일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 믿음 안에서 살 것을 말씀하시되, 이 믿음은 우리가 우리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 또한 십자가를 함께 지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부활하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우리가 되어질 모든 일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 대해 하신 일과 우리가 되어질 일의 모든 과정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세상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가 그 예수를 따라서 우리 또한 부활의 열매가 될 것이다. 이 연결을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이것을 믿고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왜 너희가 이 부활을 믿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질타하실까요? 왜 이렇게 우리는 너무나도 단순하게 당연히 예수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또한 부활의 열매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것이 믿어지는데 왜 그들은 믿어지지 않았을까요?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너희가 왜 이것을 믿지 않느냐라고 책망하고 있을까요? 이 연결고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너와 나의 연결고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문제로 분열하고 있었는데요. 특별히 부활에 관한 신학적 논쟁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두개파의 영향도 있고 그리고 당시 헬라 철학 가운데서 에피큐로스 학파라고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에피큐로스 학파는 한국에서 가르칠 때는 쾌락주의로 번역을 했었습니다. 에피큐로스 학파는 이 땅에서의 삶에 집중하는 그런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로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까르페 디엠은 에피큐로스 학파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의 영향을 미친 것은 그 당시에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쾌락의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모두 이 모든 것들이 사두개파의 영향이나 에피큐로스 학파의 영향이나 혹은 그들의 삶의 풍요로움이나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이 이생에서의 삶에 집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괜찮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좀 내가 나아지는 것 같고 좀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니까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연결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발생합니다. 왜 하필이면 십자가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즐거운 인생에 왜 하필이면 십자가일까? 이렇게 복된 삶에 이렇게 즐겁고 누릴 것이 많고 살 것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십자가를 져야 하지?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을까?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연결되는 논리를 부정합니다. 굳이 내가 부활하기 위해 십자가를 져야 한다면 십자가부터는 내 신앙을 단절하고 싶습니다. 굳이 부활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의 삶의 즐거움에 집중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의 논리를 한마디로 요약하기를 15장 32절 하반절을 보시면 내일은 죽을 거니까 우리가 죽으면 인생이 끝이니까 오늘은 먹고 마시자 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희 가운데 있다고 지금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나는 예수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고난은 싫고 예수 믿어서 내가 행복하고 기도 응답을 얻는 건 좋으니까 십자가부터는 나를 단절해서 부활 나는 모르겠고 내일은 죽을 것이니 단절될 것이니 오늘은 먹고 마시자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어쩌미냐라고 지금 책망하는 것입니다.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하면서도 이런 이달의 사슬에 빠지게 된 것인가? 바로 그들에게는 극복할 수 없는 삶의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복음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그러나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본토와 펠로폰네소스라고 하는 지역을 연결하는 지중해 안에 에게해도 있고 아드리아해가 있는데 이 두 바다를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2000년 전에 벌써 그 사이에 조그만 바닷길을 육지 가운데로 만들어서 배를 통과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문화와 문명이 번성하고 상업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지도를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저기 파랗게 줄이 쪽 가 있는데 운하라고 된 거 보이십니까? 저기 운하가 건설되어서
밑으로 배가 가야 하는데 그렇게 가지 않고 저기를 통과합니다. 통과를 하면 청료도 받을 테고 사람들이 시기도 할 테고 바로 저기에 고린도가 있거든요. 얼마나 돈 벌기가 쉬운 곳이었을까요? 선박들이 남단을 돌아가는 위험스러운 항해를 피하려고 운하를 만들어서 가로질렀습니다. 20년 전에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민족들, 나라들이 모여서 함께 도시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대단했느냐 하면 2000년 전인데 그 당시에 벌써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었습니다. 2만 명을 수용하는 운동장이면 지금도 만들기 어렵잖아요. 저 당시에 벌써 2만 명을 수용하는 운동장을 만들고 저 가운데 운동 경기를 했습니다. 로마 사람들, 아시아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운동 경기를 했고요. 저때 고린도에서 열린 운동 경기는 올림픽 다음으로 유명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걸고 노예들을 싸움을 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에는 저것뿐만 아니라 저때 당시에 저렇게 스포츠를 즐기는 문화가 있었다면 얼마나 인생을 즐기는 일에 집중했겠습니까? 또 저런 건축물을 저때 만들어주셨다면 얼마나 노예 산업이 융성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고린도에는 12개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대표적인 신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아는 아폴로 신전도 있었고요. 특별히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프로디테는 다른 말로 하면 비너스 신전이고요. 비너스는 어떤 신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미의 여신이지만 그때는 풍요와 다산을 이렇게 빌어준다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은 여성을 가장 풍요롭게 아름답게 표현하는 신전입니다. 그리고 1000명 이상의 여자 사제들이 그곳에서 여러분 올림픽 할 때 보면 왜 하얀 옷을 입은 여자들이 횃불 들고 이런 거 하잖아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사제들이 낮에는 제사를 드리고 밤에는 고린도 거리로 나와서 매춘을 했습니다. 1000명의 여자들이 매일 그 도시를 왕래하는 상업하는 사람들, 이방 지역의 사람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매일 매춘을 했다면 그 도시가 어떻게 건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도시는 그렇게 풍요롭고 그렇게 즐거움이 쾌락이 넘치고 그렇게 다양한 문화가 섞이고 고린도는 날마다 제사와 잔치와 매춘과 쾌락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여러분 그 시대에 고린티아조마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 사람처럼 하다 이런 뜻입니다. 요즘 한국에 보면 연예인들이 아주 비도덕적인 일을 해서 질타가 되죠. 그러면 요즘 연예인 이름 하나 딱 하면 연예인 이름을 이야기하면 정말 나쁜 것처럼 인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고린도 사람 하면 당시에는 근동지방에서 가장 문란하고 가장 많이 타락한 사람이라고 비난할 정도였습니다. 예를 들면 너 왜 고린도 사람처럼 해? 라고 하는 말은 너 그렇게 문란하고 타락해 되겠어?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도시에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으로 무장시키시고 그런 도시에 들어가서 그 타락과 쾌락과 음란이 난무하는 도시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들의 삶이 복음과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복음 앞에 그들이 즐기던 것, 그들이 추구하던 것, 그들이 가치 있게 여기던 모든 것들이 충돌합니다. 충돌한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일까요? 그들의 마음과 삶이 전쟁터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괴롭습니다. 내가 복음을 선택했으니,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 내가 이전의 삶에 즐기던 것들과 가치 있게 여기던 것들과 추구하던 것들과 내 삶의 가치와 목적을 내려놓고 복음을 선택할까?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그냥 나는 전쟁터로 살까? 때로는 이것을 때로는 저것을 살까? 아니면 여전히 나는 내 삶의 과거의 삶을 지키고 복음을 내 땅속에, 마음의 땅속에 묻어둘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내가 이전에 살던 삶의 가치와 쾌락과 즐거움을 조금 내려놓는 것은 좋은데 그런데 이 복음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그저 내가 과거를 내려놓는 것, 즉 썩어져가는 모습을 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으로 복음이 만족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합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이것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다 좋은데 예수를 믿으면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같고 좀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것 같고 다 좋은데, 그런데 그 복음이 나의 변화를 요구하니까, 나로 하여금 새 사람 되게 하니까, 번영과 쾌락을 목적하던 그들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하니까 그들은 본능적으로 복음에 저항하게 됩니다. 부인해야 할 것들은 내가 셀프 디나이얼 해야 될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참 부인하기 힘들고 어렵고,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더 힘들고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왜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합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부정합니다. 심지어 부활까지도 부정합니다. 왜요? 십자가를 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부활이 아니어도 왜 우리가 십자가를 질까? 굳이 부활이 아니어도 즐길 것은 많으니까. 교회 출석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지만 나는 부활 없는 삶을 살겠다, 나는 십자가 없는 신앙을 가지겠다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서를 기록하고 특별히 15장을 기록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에서도 여러분께 여쭈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고 내가 증거하는 부활을 믿느냐, 내가 첫 열매이니 너희도 나와 같은 열매가 될 것임을 믿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우리가 아멘 대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멘하고 대답할 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연결고리입니다. 내가 첫 열매이고 너희가 또 다른 열매가 될 것을 믿느냐, 아멘 했을 때 그 중간에는 뭐가 있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고 가는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연결고리에 대하여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논점은 아주 심플합니다. 15장에서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난 일이 없었다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밖에 없기 때문에 즐기는 것이 선한 것이고 누리는 것이 선한 것이고 많이 가지고 높이 올라가는 것이 선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부활신앙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쾌락과 번영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나는 십자가 없는 신앙을 선택하겠다, 나는 부활 정도는 없어도 된다, 나 이 땅이 더 즐거워, 그러니까 난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래,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잘 살기를 바래 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야말로 영혼의 뼈를 빡 때리는 것과 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이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세상의 논리에 속지 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인생은 즐기는 자의 것이다. 괜히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해봐야 헛된 것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왜 희생하려고 하느냐? 헛된 것이다. 일단 성공해야 되고 일단 남보다 잘 살아야 되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는 되지 말아야 하고 크고 높고 많고 풍성한 것이 복된 것이다. 주여 나를 풍성하게 하시옵소서. 내 삶이 잘 되는 것을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라고 하는 거짓된 논리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 낮은 곳에, 가난한 곳에, 핍박받는 곳에, 눈물 관심이 있는 곳에 내 믿음과 삶의 뿌리를 내리고 십자가의 선한 열매를 맺고자 하는 선한 마음과 삶을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비난하는 악한 동무들의 그릇된 판단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시험과 유혹을 당하지 말자, 깨어있자, 의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살아가자,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31절에서 고백합니다.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음을 사도 바울도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내가 거룩한 의지를 가지고 의지적 결단을 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31절을 보시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나의 옛사람의 죽음을 의지적으로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난 부활의 영광도 없을 것이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지고 나의 옛사람의 죽음을 날마다 선택하노라 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는 다르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말씀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 사람과 나의 옛 삶의 목표와 옛 가치와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날마다 내가 나를 죽이기로 선언하였는데 그랬더니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삶입니다. 날마다 죽지 않으면 날마다 나의 옛사람의 죽음을 선언하고 그 죽음을 실천하지 않으면 옛사람이 끊임없이 살아나서 나를 과거의 죄로 유혹으로 시험으로 나를 인도할 것인데 내가 날마다 옛사람의 죽음을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내 안에 살아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경험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고린도전서의 편지와 후서의 편지를 마칠 때 13장 5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과격하게 말하는 멱살을 흔들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왜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 안에 역사하시는데 왜 그것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려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 안에 계시고 그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곧 부활의 삶인데 왜 너희들은 어리석게도 세상의 유혹에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살아가는가?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주셨던 1세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래전에 고린도 교회에 주셨던 그 질타의 목소리가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교회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세기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오늘날 자본주의의 최첨단의 시대를 살면서 우리에게는 더 깊어지고 더 높아지고 더 강력해졌습니다. 2019년 부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야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부활이 우리의 삶에서 현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죄와 악의 옛 사람에 대하여 날마다 죽는 구체적인 거룩한 의지로 선택하는 삶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구체적인 삶의 현실들을 그래서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내 삶에서 부활이 증거되고 내 삶에서 예수가 부활하셨음이 증명됩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바쁘고 우리가 너무 복잡하고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나는 복음이 내 삶에 충돌하고 복음이 인도하는 그 현실들을 내가 망각하고 그저 분주한 삶을 나도 모르게 따라가는데 급급하지는 않습니까? 십자가를 향한 현실적 선택이 없이 이렇게 살다 보면 부활하겠지 라고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필요와 욕구와 소원에 믿음도 십자가도 없는 부활도 없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저 시간이 지나가면 이렇게 되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린도서 15장 마지막 구절에서 우리들에게 권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권면을 우리 2019년 부활의 주일에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그야말로 자본이, 돈이, 물질이 주인이 되는 시대를 살아가는, 물질이 신이 되는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의 마음을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15장 57, 5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유스 그룹부터 먼저 읽읍시다. In English, you read first. First Corinthians 15, 57 to 50. 시작.
다 같이 우리 한글로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가 이 일을 교회 일 열심히 하라는 말로 해석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일, 내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이 일에 집중해서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그 일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살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가 우리 안에 살아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또 우리가 영원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과 함께 협력하여 또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경험하시는 우리 복된 초대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